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따라 큰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적 변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내적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지 점검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적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나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인가? 나에게는 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혼동이 되기도 하고 의심도 해보고 심지어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이 저절로 변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본인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우리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신이 그 즉시 바뀌어졌다는 간증을 합니다. 범죄자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삶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아침에 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물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변화는 예외적인 것이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즉시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 믿음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즉각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예수님의 품성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이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대신 신학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에 신학적인 부분을 먼저 기록한 후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적용 부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곳에 권한다는 말씀은 조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준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란 장차올 다음 세대와 구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을 이 말씀으로 끝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명령한 것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만으로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선행을 행하라, 죄 짓지 말라, 나쁜 습관을 버리라, 변화를 받아라. 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런 명령들은 우리로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안다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을 행할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원해도 그것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불순종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들에게 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곳에 마음이란 단어는 원어의 생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보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바꿔야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으로라는 단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변화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죄책감을 갚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대신 이 본문은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바꾸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젊었을 때 영적으로 뜨거웠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뜨거움, 또 예수님께 재헌신했을 때 벅차올랐던 감격, 또 부흥에 가서 울었던 경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또 추구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 때 별로 우는 것도 없습니다.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도 그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다운 변화는 서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갖는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를 매일 주문처럼 계속해서 외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다운 변화는 내적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변할 때, 생각하는 것이 변할 때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품성을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와 같이 또 지금과 같이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결코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의 삶은, 크리스찬으로의 삶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으로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한 이벤트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감으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예로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관이 안 좋아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자주 화를 내는 것인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런 일이 자주 있다면 자신의 자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럴 때 그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될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두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변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오는 혜택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옳고 선하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옳고 선하구나, 그것을 알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이런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이런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명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왜 이 명령을 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꾸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가?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령은 아는데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라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명령을 주신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영역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정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합니다. 내 노력으로 다 변화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제가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먼저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면 행하겠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행하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품성이 변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으로 육체를 돌보는 것이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저절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경험으로 이해하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